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탈리아에서 성악계에 떠오르는 한국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 제가 여러 가지로 자료를 찾아봤는데 글을 읽고 누굴까 하고 정확하지는 모르겠어요. 임세경 씨라는 분이 그런 분이 계신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로 유학 가서 수년 동안 성악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자 생각하기를 내가 빛을 못 보는 이유는 내 눈 때문이다. 동양인적인 그런 쌍꺼풀 없는 눈 때문이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해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허락을 받고 곧장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제일 좋은 병원으로 예약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모 성형외과는 예약하면 1년 뒤에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빼기 좋은지 힘을 써서 날짜를 빨리 받았다고 합니다. 여인은 굉장히 기뻤고 뭔가 문제가 풀리는 듯 했죠. 그런데 그 주일 로마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느냐, 왜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하느냐, 나중에 천국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누구니? 하고 물으면 어떻게 하려느냐,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 여인이 이것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해? 기분 나쁘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찔림이 있거나 나를 향하신 말씀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찔러? 나를 쳐?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로 어머니, 나 수술 안 할래요? 취소할래요? 라고 하자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어떻게 받은 날짜인데 네가 취소를 해? 그냥 와서 꼭 받아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도 안 받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취소됐으니까 그 일정이 비었잖아요. 마침 그 일정에 있었던 이 유명 콩쿠르가 있었는데 그 콩쿠르에 이제 시간이 나니까 참여한 겁니다. 놀랍게도 그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은 겁니다. 또 그 콩쿠르장에 독일의 유명 극장의 극장장이 있었는데 더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이 대상 받은 여인을 나비 부인으로 발탁한 겁니다. 조연 경험도 없는데 말이죠. 경험 없는 사람이 첫 작품부터 주연을, 아주 대작의 주연을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고 실수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극장장에게 하루는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주연으로 뽑았습니까? 그러자 극장장이 말하기를, 야, 네 눈 때문이야. 본래 나비 부인은 일본 여인이지만 가창력이 한국인보다 일본이 좀 떨어지는 데다가 일본 여자들은 전부 죄다 쌍꺼풀 수술해서 유럽 관객들이 일본 여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같은 가창력에 쌍꺼풀 없는 동양 여자를 내가 처음 봤기 때문에 널 택한 거야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쌍꺼풀 수술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불편하고 필요하면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와의 여인은 쌍꺼풀이 없어서 주목 못 받은 게 아니잖아요. 쌍꺼풀 때문에 자기가 인생의 길이 풀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워 나아가고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쌍꺼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 한다면 그게 엉뚱한 것으로 우리가 흐를 수 있죠. 쌍꺼풀이 원인이 아닌데 쌍꺼풀 수술을 하는 거고, 또 그게 아닌데, 그 문제가 원인이 아닌데 엉뚱한 것에 우리가 힘을 쏟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다가 문제만 더 꼬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지름길로 내가 들어섰다고 생각하지만, 지름길로 갔다고 생각하지만 더 먼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제군요,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과 어느 장소를 찾아가는데 제가 앞장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앞차가 너무 느렸어요. 이게 국도 60km 국도에 한 40, 30km 가길래 너무 느려서 앞에 이제 일자도로에서 추월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제 뒤에 따라오던 다른 목사님 차가 추월을 못 하더군요. 그래도 목적지에 내비게이션을 치면 다 오니까 찾아오겠지 하고 저는 그냥 갔습니다. 그래도 신경이 쓰여서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백밀러로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못 오더군요. 그런데 제가 가는 길이 조금 이상했어요. 가다 보니까 웬 이상한 길이 나오고 처음 가보는 길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이상했는데 어차피 내비게이션이 가니까 믿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뒷차에서 나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냐고요? 왜 안 오냐고요? 자기들은 이미 도착했다고 말이죠. 알고 보니까 제 내비게이션이 이상했던 겁니다. 뭔가 오작동, 먼 길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항상 먼저 가는 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먼저보다 정확하게 가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빠른 길입니다. 항상 이 세상은 빠른 길이 정확한 길이요, 맞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길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게 오히려 지름길이요, 그게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제일 처음 점검해야 할 일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있다면 이미 다른 길에 서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어떻게 거하는지, 때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가는 이 길에 기쁨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가 가는 이 길에 내가 정말 기도가 쉬지 않고 있는지,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이 삶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요, 확인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이 내 삶에 평안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그 마음속을 주관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있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지금 삶 속에 어려움이 가득해도요, 오히려 범사에 이로 인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갈 겁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안에 있기를, 그래서 복되기를, 그래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복된 길이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요, 그 길이 온전한 평안과 기쁨의 길이요, 감사가 넘치는 길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꼬이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원인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앞장서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이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날마다 인도하셔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된 길, 또 감사가 넘치는 끊임없는 길,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에 끊임없이 서고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지체를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날마다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케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넘치도록 임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며 성령 충만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미얀마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라 주의 놀라운 영광만,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